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그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패배하는 내용이죠. 다윗 왕 중심으로 한 군대가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군대는 후세의 모락을 따라서 다윗에게 오다가 패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들과 따르는 백성들에 비하면 좀 초라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니까요. 숫자가 13한 속에서 정비를 하고 전쟁을 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압살롬 군대와 서로 전쟁을 치른 결과 하나님이 어차피 다윗에게로 손을 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압 장군 중심으로 해서 압살롬의 그 모든 군대들을 다 패배시켰습니다. 그 패배를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죽고 쿠데타는 이제 멈춰지고 다윗 왕이 새롭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 내용입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이 승리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마음판에 새기잖아요. 우리들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귀가 이긴 것 같았지만은 반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죠. 코로나19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우리 믿는 자들 아니 모든 사람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멈춰지는 거죠. 따라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싸운 싸움이다. 승리한 싸움이다. 승리한 싸움을 바라본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잖아요. 늘 그런 마음을 꿈꿔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절망 같은 상황 속에도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아무리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악한 영들이 난리를 치고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쳐도 궁극적으로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자꾸 두려움을 주잖아요. 이단들은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승리에 대한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말고 모든 걸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기본 방향이고 자세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승리에 대한 비결에는 이게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승리하는 거 아니죠. 뭐든지 다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운동을 그냥 막 한다고 운동이 몸이 그냥 튼튼해지나요? 어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열심히 훈련만 하면은 되나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자기 열심으로 달려들어 봐야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자기 열심을 주장하는데 그 열심은 나 스스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신앙의 원리, 이걸 우리 만판에 새겨야 되죠. 오늘 승리에 대한 비결의 원리가 뭘까요?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일꾼들의 헌신이죠. 누구 혼자서 날뛰는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연합하여서 헌신한 거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다윗의 부하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는 사람이잖아요. 요압, 아비새 이때는 가드 사람, 망명해 온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망명해 갔을 때 가드에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모였어요. 요압, 아비새 이때. 이들이 이젠 진두지휘하는 거죠. 앞장서 나가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회를 한 다음에 그동안에 다윗과 함께 싸웠던 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 그러면 다윗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고 다윗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압살롬은 헌출하긴 하고 멋지긴 하지만은 다윗 같은 그런 전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요압과 아비새 이때를 통해 가지고 정비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2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늙었지만은 각계같이 이럽니다. 3분의 1씩 나눠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눈 장수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합니다. 승리를 향하여서 전적인 정권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나가라. 그리고 그 선택을 해서 전쟁을 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도 가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왕은 그냥 왕궁에 여기 계시라고. 본부에 계시고 우리들이 나가서 그들을 전체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조직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정연하게 이제 질서정연하게 계획을 정한 다음에 정쟁 치러 나갈 때에 일사불란하게 연합해서 갑니다. 함께 헌신하는 거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나가는 것.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승리한 싸움이지만 싸울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함께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자가 직임받은 것에 대해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멍이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각자의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헌신은 뭔가 새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한 그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각 부하들이, 군사들이 자기 맡은 직임에,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승리의 비결에는 연합입니다. 연합.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도 있었지만은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왕은 왕의 이치로서, 장군은 장군의 이치로서, 다음에 거기 있는 신하들은 신하들의 위치에서 서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압살롬과 군대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 그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이겨야 된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야 된다. 여기에 모두가 집중해야 됩니다. 네 방법이 좋으니 내 방법이 좋으니 이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자. 여기에 집중하면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헌신하든 어떻게 일에 계획을 세우고 동참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죠. 그럼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안전병을 하기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한테 이미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죠?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라. 지배받지 말고 다스리라. 라다 그럽니다. 다스리다.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 쓰는 용어가 히브리 말로 라다 그럽니다. 다스리라.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 쾌락을 다스려야 되고 두려움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매여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권세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목적에 집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말씀을 봅니다. 8절 볼까요? 18장 8절 다 같이 사무엘하 18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렇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앞장서 나가서 군사들을 끌어 나갈 때 왕은 후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후원해 주십시오. 마음을 집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전쟁터로 나갈 때 제일 뒤에는 왕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락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전쟁을 치는 거죠. 결과는 승리죠. 서로 연합해가지고 합력해서 해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만은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나니까 마음대로 해다 돼. 그거 아닙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 독일이 유럽 전체를 지금 휘어잡고 있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패전국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완전히 그냥 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일어나서 전 유럽을 이렇게 치고 흔듭니다.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 기초의 원리에 집중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학문이 뛰어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사회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 관청 중에, 조직 중에 오더능스암트라고 있어요. 질서청이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 경찰서가 있고 그 안에 외국 관청이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은 그냥 안 둡니다. 그냥 엄청난 이 공권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 공동체 국가는요 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는 것 중요한 거죠. 다윗이 지금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들에게 전쟁 치러 가는 그것을 정권을 주면서 뒤에서 협력하고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원수 압살롬, 다윗에 보면 아들이지만은 압살롬은 전체의 이 장수들에게는 원수잖아요. 전쟁 치러 가는 것에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전쟁 치는 이유가 뭔데요? 쿠데타 군을 진압하는 거잖아요. 누가 쿠데타 했는데요? 압살롬이. 쿠데타의 원수 압살롬. 모든 장군들은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그 전쟁 치러 가는 그들에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야, 젊은 압살롬 살려두라. 너희들 밉지만은 살려두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이죠. 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아비의 마음, 이건 여러분 어디서 체험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원수 같은 우리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냥 다 썰어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려도 되는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줍니다. 살리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살리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뭘 하는 공동체일까요? 아버지 마음을 체험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 영적 싸움에서 자꾸 집니다. 악한 영들이 장난치거든요. 자꾸 장난치면 함께 일하다가도 일하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같은 아군인데 막 적이 되잖아요. 그러나 아군과 적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이 부분들 우리는 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늘 바라봐야 돼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전쟁 치러 가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9절 보실래요? 사무엘하 1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나요? 이젠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압살롬이 막 도망가는데 노새를 타고 가는데 백마도 아니고 노새를 타고 샥 순살같이 달리는데 그 노새가 숯불 사이로 확 들어가는 순간에 압살롬의 머리털, 여러분 전번에 들으셨죠?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얼마나 풍성한지 막 사자같이 그냥 막 그런 머리카락이거든요.
그걸 달려가다가 그냥 그게 어떻게 머리카락이 꼬였는지 나뭇가지에 그냥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노새는 팍 빠져나가는데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메롱메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장면 보세요. 빨리 칼을 빼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압의 용사들이 봤습니다. 와, 저기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죽이라. 그랬더니 그 부하가 그러잖아요. 나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이냐?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이면은 당신도 날 죽일 것 아닙니까? 요압이 좀 그런 인간이거든. 기회주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 전가하게 되면은 책임을 물으면 이놈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죽인 자를 죽일 것 아니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달려가서 창을 찌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떼거지로 물려들어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좀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뭐가 지금 주가 되나요? 왕의 명령보다도 자기 감정의 분노가 앞서는 거죠. 사람이 악이 부닥치면 그래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분노를 못 다스리는 거죠. 왕의 말은 한 귀로 뚝 흘러버리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죠? 자기 감정에 순종합니다.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뚝 흘러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에 그냥 순종을 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순종을 해버려서 하나님이 일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그 부분을 한번 보고 가죠. 요압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더라.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죽이는 거죠. 다 그냥 어떻게 할까 몰라가지고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요압이 달려들어서 그럽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잖아요. 죄는 한 번 짓기 힘들지만은요, 한 번 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인간들은 그렇거든요. 그런 죄에 대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한 번 그 죄에 발을 들여놓고 나면은 두 번째는 너무 쉬워집니다. 요압이 다윗의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정이 폭발하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 앞선 거죠.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요압이 손대니까 다 달려들지 않아요.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죠. 이게 이제 대중의 우매성이 나타나는 거죠. 다수결의 의견을 정말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 부분에 함정이 있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져요. 연합해서 일을 해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합하는 훈련,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 군대가 승리한 비결은 뭘까요? 처음에는 어떤 거였죠? 헌신이었고 그 다음에 연합이었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들어서 일을 해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속된 말로 도rum북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험악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많이 놓치거든요. 우리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하 18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뭐죠? 용사들, 군인들로 나아가서고 전쟁 쳐서 죽인 사람들보다도 자연 환경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쟁을 치니까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인간들의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아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골리앗과 전쟁처럼 나갈 때에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하고 이제 성전 소식을 듣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갖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관계 맺을 수 없는 존재들,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들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좋다고 박수치지 않는다는 거죠. 통곡합니다. 비록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를 뺏으려고 했던 못된 짓을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다른 거죠.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잠기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만남 속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매달립시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군대가 승리한 세 가지 원리, 헌신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헤맸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세한 다윗의 군대가 우세한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잠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를
악한 마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마음도 만지지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코로나19도 사라질지어다. 주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